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의 그의 모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에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래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제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오후에 예식장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예식장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그 집 딸은 둘째 딸이고 첫째 딸이 2년 전에 결혼식을 치렀고 이제 둘째까지 이제 여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자녀를 다 혼인시키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 한 명 보내기도 쉽지 아니한 세상에서 이제 두 명을 다 보낸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자녀를 출가시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식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딸을 시집 보내기는 했는데 이제 남은 아들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하라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의견을 구하는데 저는 이제 동의를 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제 귀한 사건이기에 이 사건을 사람의 생각이나 뜻에 따라서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크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 결혼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 결혼과 함께 하나님은 이제 생육과 번성을 통한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는데 이제 그걸 인간의 생각에 따라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제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이것이 이제 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한테 이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해본 적은 없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요즘 상황이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모르지도 않거니와 다 알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자녀를 출가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자녀를 결혼시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에 의해서 결혼을 시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에, 또 결혼을 시켰지만 또 자손이 이제 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정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는 이제 쉽지 않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미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하시고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다 어렵다는 생각 점점 많이 듭니다. 진학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이젠 취업도 더 어려워졌고, 결혼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출산, 양육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위하여 했던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주어야 되고 더 많은 축복을 해주어야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시죠? 만남을 축복합니다. 이 만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친구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서 뭔가 친구의 영향을 받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었는데 친구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친구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 교역자들한테 전해 들으면서 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확실히 사람은 나쁜 걸 먼저 배우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악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성장 과정 일생에 있어서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 교회 학교에서 또 청년 시절에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어서 그를 목양해주고 이끌어줄 이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이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축복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이 사람의 평생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쌓으시고 많은 기도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에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된 이 귀한 믿음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축복과 기도를 할 때 조금은 더 분명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일방적으로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자매를 만나는 건 그래도 그나마 좀 아직까지 이제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믿음의 형제를 만나는 건 이제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일단 뭐 여자 청년보다는 남자 청년의 수가 적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더하여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뒤따르게 되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짝을 만나는 건 이제 더욱 어려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 보낸 후에 이제 아들을 위해서 짝을 구하기 위해 이제 종을 멀리 떠나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제 놀라운 믿음의 태도가 있지요. 사실 구하고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여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굳이 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기가 떠나왔던 이 바단 아람 고향으로 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의 부인이 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를 구해 오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도 이 중요한 책임을 맡고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여기까지 안 온다고 하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그건 안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씨와 함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이르렀잖아요. 물론 찾는데 시간은 좀 걸렸어요. 이 가나안 땅인지 애굽 땅인지 어느 땅인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더구나 이제 아내가 막벨라 굴에 묻히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땅이야말로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아들을 그리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그 며느리가 될 여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해한 이 종,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은혜를 받았던 건 이 종이 참 아브라함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구나. 그가 그냥 종으로 아브라함을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 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이제 달려있는 문제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종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집을 떠나고 그가 수행해야 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가 놀라운 건 뭐냐면 종이 주인을 축복하고 주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제 그제 이 본문이 지나가는 바람에 이 기도의 내용들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마중 나와서 자신에게만 물을 길어주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가는 이 가축에게까지 물을 길어주는 여인, 그 정도의 배려가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여자가 내 주인의 아들의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축복하며 주인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만큼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덕을 베풀었고 종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요청한다고 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요청과 함께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당사자를 향한 사랑이 함께 담겨야지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를 변할 때 나는 안 바뀌면서 그 사람만 바뀌어야 된다. 또 나는 바꿀 수 없고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든지 마시든지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아무 애정이 없이 아무런 사랑이 없이 그저 그냥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한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바뀝니까? 여러분, 그가 변화되길 원하면 나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그의 마음도 열리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종은 그 사랑과 함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표현대로 순적하게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여인의 부모, 여인의 오빠까지 만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의 설명을 들은 이 집안 사람들이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만나서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로 종을 보냈고 또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딸을 만났고 그 만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5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딸을 데려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딸과 갑작스러운 이별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그 딸과 함께 지낼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일주일이든지 열흘이든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딸의 의견을 구하다 보니까 딸은 이제 지금 당장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전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종은 이 집안의 딸을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종이 이제 하는 말이 5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요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것. 이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건 그가 고백한 대로 순적하게 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 여인을 데려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 여인을 데려가는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이 이제 형통하게 잘 해결된 것에 대한 이제 감사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제 60절에 보시면 이런 축복을 리브가에게 하고 떠나보내는데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보내는 딸, 보내는 동생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수의 성문,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확실하게 차지할 것에 대한 약속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축복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가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이름이 지금도 그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자 이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떠나보낸 이후에 리브가를 맞이하고 이제 결혼하고 사랑하고 이제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나머지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결론과 함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이삭에게도 고통은 있어요. 자기를 독자로 끔찍하게 사랑했던 어머니, 누구보다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라는 90살이 되어서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정말 애지중지 키운 아들 이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갔을 때에 그때 아마 마음의 병을 얻어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다시 이삭을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이제 늘려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상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우시는 가족, 재물, 여러 가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믿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응답 역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하여 주신 그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렵고 생육하는 것도 어렵고 번성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따른 결과 우리는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복된 세상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세상이 아닐까 하는 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축복하옵나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고 그 뜻 가운데 형통한 길, 순적한 길을 열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적 지도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지도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는 그런 지도자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교에서 선한 선생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선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선한 제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의 짝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은총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허락하셨던 그 형통한 삶, 그 순적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다시 치료에 들어가는 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과정과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치료되어서 회복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야 될 젊은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라도 일으키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다시 선교지로 나가시는 선교사님의 발걸음도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크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일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